감사의 달 11월을 맞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도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마음은 행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고요. 또 감사는 성도의 입술은 찬양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늘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잘 어우러지는 한 쌍이라 보면 됩니다. 자, 이 감사와 찬양이 잘 어우러지는데 감사가 있는 곳에 찬양이 있고 찬양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넘치는 곳에 감사도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곳에는 찬양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계절은 여러분의 심령에는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치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은 성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축복을 헤아려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는 성도, 그가 진정 감사할 수 있고 그가 진정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거기다 한 가지를 덧붙인다고 한다면 나는 서슴지 아니하고 감사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편 33편은요 저자가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하는 시입니다. 저자 미상시죠. 시편 가운데 저자 미상시가 꽤 많아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3분의 1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50편이 저자가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하는 저자 미상시입니다. 시편은 가장 오래된 것은 모세 시편인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기록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분들이 또 기록한 것들인데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그래서 3,500년 전부터 2,500년 전까지 약 1,000년 동안 시편 150편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시편 33편은 누가 어느 시대 어디서 살았던 누가 기록했는지를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으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시인의 이 고백이, 이 간증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되어져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본시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는 그 보호 가운데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난 이후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사망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찬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인은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은 것은 늘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보살펴 주시는, 굽어 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계절에 우리 심령에는 감사가 그득하고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것인데요. 큰 제목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요, 왜 우리가 감사 찬송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를 오늘 시인은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찬송할 수밖에 없대요. 어떤 정직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시침 뚝 떼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부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깨달은 자들은 감사치 않을 수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래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신자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그 기준을 잘 제시해주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그 소요리 문답 제1조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묻고는 답을 주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처음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책에서 보면서 이거는 타이핑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 때문에 행복해하고 부모 앞에서 즐거워하고 아이들이 막 기뻐하면서 까르르 그리고 넘어가고 하면요 부모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 기뻐하고 그 행복해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이 부모의 심정이 참 좋죠. 근데 자녀들이 뭔가 짜증을 내고 뭔가 속이 상해가지고 얼굴이 굳어있고 그 눈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화를 내고 있고 이러면 부모도 기뻐할 리가 없지요. 기쁘지 않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은 마땅히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즐거우면 자연적으로 터져나오는 게 뭡니까? 큰 노래가 터져나와요. 즐거운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러드리는 노래가 뭐예요? 찬송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인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행복한 인생은 찬송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받은 은혜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주의 성호를 높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복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들이에요. 참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이런 복을 갈라디아서에는 에베소서군요. 에베소서에는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막 행복한 것이 아닐지라도 돈이 잘 벌려서 행복한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는 대상이 됐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 됐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거,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본문 12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 복 있는 백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분명히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 얼마나 복 있는 백성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 얼마나 복된 자녀입니까? 이 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치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 그 모든 사상들은 허무한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다 때가 되어지면 폐해버리십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공산주의 사상이 70여 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부터 무너지면서부터 이 세계에 이제는 그 잔존 세력이 조금 남아있을 뿐이지 거의 폐기되다시피 해버렸어요. 하나님 없는 사상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폐해버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땅 위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요. 밤이 되어지면 십자가 불빛이 환하게 곳곳마다 비치고요. 주님의 교회 나온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회방도 사람이 있습니까? 핍박할 사람이 있습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백성들 얼마나 복받은 백성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감사치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굽어 살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늘 굽어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거민들을 살피시지만 특별히 택한 백성들은 더 귀하게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굽어 살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에 대한 답이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영혼을 사망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살피시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굶주리게 될까봐, 굶주려서 쓰러지게 될까봐,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위험 당할까봐, 사망의 위험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까봐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굶주림에 시달려서 기진하여 쓰러지게 될까봐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살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생명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참 자유롭게 주님 전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지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이 굽어 살펴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121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가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위험천만한 세상, 시험거리 많은 세상,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오늘까지 생명을 유지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어찌 감사치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 찬송함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감사 찬송할까요? 조금 전에는 우리가 감사 찬송해야 될 이유, 당위성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엔 감사 찬송하는 방법, 방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기를 동원하여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수금은요 보통 하프라고 하죠. 줄이 2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은 30개가 넘는 현이 있답니다. 현악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비파라고 하는 동양의 비파는 보통 4줄 아니면 5줄이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비파는 몇 줄이에요? 10줄 비파라고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금과 비파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편에는 수금과 비파만 나온 게 아니에요. 많은 악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동원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시편 150편만 소개를 한다고 하면은요, 그 150편에 보면 수금과 비파가 언급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라고 그렇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고의 악기는 뭡니까? 우리의 몸이잖아요. 우리의 몸. 시편 150편에 보면 춤추고 찬양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목소리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막 춤추며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의 다른 곳에서는요, 박수 치며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온 몸으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라고 시편 기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라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시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찬양하는 방법이 악기를 동원하고 우리 온 몸을 가지고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뭡니까?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감사로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자세, 즐겁게 찬양하래요. 아름답게 찬양하랍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새 노래가 무슨 의미일까요? 새 노래, 헛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인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세상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해요. 또 새 노래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태의연한 노래가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르는 새로운 노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옛날에는 의미 없이 붕어처럼 말입니다. 금붕어처럼 뻐끔뻐끔 입은 벌리긴 벌려도 의미 없이 불렀어요. 근데 은혜 받고 부르고 보니 그 노래는 예전 노래하고는 다른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찬양, 다른 겁니다. 이게 바로 새 노래인 거예요. 또한 새 노래는요,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회고하기만 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제 새롭게 체험하는 은혜를 또 간증하며 부르는 노래. 이번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새롭게 부르는 노래. 이것이 또한 새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즐거운 마음으로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굳은 얼굴로 부르지 말자고요. 마지못해 부르지 말자고요. 우리의 찬양이 우리 입술에만 머무는 찬양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찬양, 감격의 찬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입술에만 머무는 찬송이 될까요? 왜 몸이 건조한 찬송이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축복,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찬송이 무미건조한 찬송이 되고 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축복을 헤아려 보면서 여러분, 찬송을 한번 해보세요. 찬송이 질이 달라집니다.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찬송, 죄사함 받은 기쁨이 있는 찬송,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도움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찬송,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축복을 헤아려 보면서 부르는 찬송,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는 그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여러분, 본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뭉뚱그려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 4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온 땅에 충만하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갖다 온 땅에 베푸시는데 온 땅이 그 능력 앞에 두려워 떤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위대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본문 13절부터 22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늘 굽어 살피신답니다. 그 이유가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굶주림으로부터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대요. 용사가 힘이 세도 자기 힘으로 갖다 구원받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베풀어 주셨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세상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마귀의 손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인자심으로부터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시인은 알았기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감사 찬송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까지 보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런 뿔이 있고 굽이 있는 황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드나들 때 어떤 자세로 드나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을 열 때 감사함으로 들어옵시다. 찬송함으로 드나듭시다. 예. 그래서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이름을 송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축복해 주신 분이시기에 찬송받음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메말라서야 되겠습니까? 입술에만 머무는 형식적인 찬양으로 그쳐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주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감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찬송도 의미가 있는 찬송이 있고 입술에만 머무는 무미건조한 찬송이 있는 것처럼 감사주일도 내게 의미로 남는 감사주일이 있고 그냥 행사로 그냥 지나치는, 조금 지나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의미 없는 감사주일이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메말라 있다면 이번 기회에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의 찬송이 너무나도 형식에 그치는 찬송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이 찬송이 정말 찬송다운 찬송으로 탈바꿈 되어진다면 근본 감사절은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 있는 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절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